주한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한량없는 주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애환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래저래 마음고생이 많습니다. 몸도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시고 환난을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열어가실까 하는 생각,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형편 어떻습니까? 평안하신지 모르겠습니다. 힘겨운 일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손해보는 일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걱정스럽고 불안케 하는 것들은 여러분의 형편에 있지는 않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지쳐있고 낙심되어 있다가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힘을 받아서 살 소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는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니까 유다의 요아스 왕 때에 그 땅에 메뚜기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메뚜기 떼가 날아와서 모든 열매나 곡식을 또 나무를 갉아먹는 것입니다. 요엘서 1장 4절에 보니까 말씀에 이런 재앙이 한 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반복되어 일어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 떼들이 휩쓸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든 짐승이든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엄청난 무시무시한 재앙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백성일진데 그 백성들에게 메뚜기 떼를 다 몰아서 왜 먹을 거리가 없이 휩쓸어 버렸을까? 사람이 살 수 없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바로 요아스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고 책망하는 선지자들을 돌로 쳐서 잔인하게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련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길에 어려움을 만나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힘든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풀어가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한 위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육체의 질병과 싸우고 있고 이런저런 인간고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영적인 모습을 보면 예배는 드리긴 드립니다. 예배 형식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느냐, 이것입니다. 정말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붙들려 살지 않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거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을 내려놓을 생각을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점점 믿음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가 수없이 많은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죽게로 나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은혜를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입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12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뭐라고 했습니까? 요엘 선지자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진노하기 말 것이라고 이 앞달라기까지 그렇게 선포하다가 바로 12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은 무시무시한 심판이고 아무리 안전한 곳에 숨어 들어가 있어도 그 메뚜기 떼가 찾아가서 갉아먹게 될 것이고 또 완전히 멸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신 후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얼마나 얻어맞았느냐, 얼마나 얻어맞았느냐, 얼마나 비투성이었느냐, 얼마나 망가졌느냐, 얼마나 지쳐있느냐,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 주실 때에 그 손 붙잡고 일어서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면 용서받고 이제라도 돌아오면 받아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 무슨 죄를 지었든지 다 용서해 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울며 애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가 무엇입니까? 바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죄악된 길에서 이제 떠나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고, 내 마음속에 아직도 미움이 있고 아직도 내 마음에 용서가 없다면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회개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는 회개를 통해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며 이내가 그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당시에 풍습이 그랬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막 옷을 찢었습니다. 메뚜기 재앙을 만났을 때에 그 유다 백성들이 자기 옷을 찢었을 것입니다. 선지자가 선포를 합니다. 너희들 옷을 찢는 것으로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찢으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회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찢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재앙을 내렸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복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본문 14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들은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이제는 다 끝났다고, 망했다고 포기해버렸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희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때에 요엘 선지자가 하는 말이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사 너희가 소제와 전제를 들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제는 무엇이고 전제는 무엇입니까?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요, 또 전제는 포도주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이 자라게 하고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히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제와 전제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지쳐있고 무엇 때문에 낭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메뚜기 재앙과 같은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저 요엘 시대에 소재와 전제를, 곡식을, 포도주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저주를 막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오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너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예배를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복으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본문 15절 보니까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일을 소집하라. 모든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회개해야 된다. 여기 보니까 금식일을 정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날을 정해서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라. 그리고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의를 위한 나팔, 지금은 다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다 라고 나팔을 불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다같이 모여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동시에 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주여 내 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책망하기보다 내 잘못이다, 내 탓이다, 상대방 탓을 돌리기 전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 내 탓이다, 이런 마음을 다 같이 갖는다면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금식일을 정하라고, 다 같이 회개하라고 한 장소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모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수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가 더 열심을 가졌다라면 좋았을 것을, 내가 더 헌신했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더 희생했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더 수고하고 봉사했으면 더 좋은 길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내가 더 섬겼어야 되는데 내 잘못이라고, 내가 왜 용서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손잡아주지 못했을까, 나 때문에 교회가 붕괴지 않은 것 같다고 이런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흔히들 누구 때문에 교인이 나갔다, 누구 잘못이다, 누구 탓이다 이러잖아요. 우리 모두 내가 더 사랑해줬으면, 내가 더 품어주었으면, 내가 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섰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다 같이 한 자리에서 금식하며 눈물로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받을 때에 바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모의할 대상자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사람들이 누구인가? 지도자들끼리만 모여서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 모임이 잘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모임이 잘 안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모임이 잘 되는 교회는 흥하는 교회요, 모임이 안 되는 교회는 망해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모이는데 힘쓰고 있습니까? 모이는데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흩어지는데 힘쓰고 있습니까? 내가 모이자 하면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모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만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 같이 모여야 한다, 다 같이 모여서 회개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다 같이 모이려면 이런저런 핑계나 이유를 대다 보면 모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 모이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이 예배에 참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할 일도 많고 갈 곳도 많고 또 몸도 피곤하고 이런저런 이유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모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잘 모이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열심히 모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 모일 수 있기 원합니다. 내가 조금만 힘써서 모여야지, 함께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주신 말씀 보니까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백성들이 모였는데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회개하는 자리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너도 나도 잘났다고 큰소리치는 곳은 거룩이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귀의 소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을 찬송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 잘못이라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여기 보니까 장로들을 모은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우리 장로님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모으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어린이와 어린아이들 또 모이고, 또 젖먹는 자들 갓난 아기도 모으고, 또 신랑을 그 방에서, 신부를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러분,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면 소집명령이 내려지는데 막 결혼한 신랑 신부는 빼줍니다. 면제해줍니다. 그런데 회개할 때에는 신랑 신부도, 새 신랑 새 신부도 신방에서 나와서 함께 회개의 자리로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거동하기 불편해도 힘들게라도 이 거룩한 자리에 나와야 되고, 어린 아이들도 젖먹이들도 신랑 신부도 그 자리에 나와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저런 이유가 많이 있지만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를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 같이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 몫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나의 섬김이 교회를 살리는 일이니 내가 헌신하게 하옵소서. 이런 생각, 이런 마음, 이런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우리 교회 잘 될 수 있습니다. 부흥할 수 있습니다. 은혜 충만하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7절,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자,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위치를 말씀하고 있는데, 낭실과 제단 사이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낭실과 제단 사이, 낭실은 성소에 들어가는 입구를 의미하는 것이고, 제단은 번제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뜰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성전과 백성들 사이에 그 중간 지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로서 서야 한다. 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눈물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같이 울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눈물로 기도할 때에 백성들도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사장이 가슴을 쥐어짜고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백성들이 함께 소리 높이 울며 기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역장이 구역 식구들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의 종이 여러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나 하는 반성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지. 내가 눈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텐데, 다 내가 잘못이고 내가 더 많이 기도하지 못했던 것, 내가 더 많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 못했던 것, 이것도 큰 죄였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로부터 시작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여,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아버지여, 다시 기회를 달라고, 다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혹시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재앙을 만났느냐고 조롱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물로 호소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고 혹시나 잘못되어지면
혹시나 잘못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조롱할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되어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생에 실패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모습이 보여진다면 어찌 할까, 어찌 될까. 주의 영광이 가려질 텐데, 이런 생각을 갖고 애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는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하지 않느냐.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는 뭐가 달라도 더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모양이 무엇인가. 참 끔찍한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내가, 주의 종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럴 수 있는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래서야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가슴을 치며 애통해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뭡니까? 18절, 그때 여호와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뜨겁게 사랑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며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땅을 사랑하사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없이 사랑을, 은혜를,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19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게 되었고 흡족히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욕을 당하지 않게 하고 큰 일을 행하시고 또 밀이 가득하고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고 풍족히 먹이고 나아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는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애통해하며 회개할 때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회개를 통한 주의 복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회개하시고 그것이 나아가 우리의 신앙 간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해 주셔서 놀라운 풍요로운 축복으로 부어주시는 하늘의 복이,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할 때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